할렐루야. 회개책을 좀 많이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래요. 회개책도 선전도 좀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누가 3권을 샀는데 다른 분한테 저기 소개하려고 3권을 더 산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시라는데, 어떤 목사님이, 평택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회개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러신 분도 계시다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제 설교를 거의 안 듣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회개를 했을 땐 자극적인 말이 참 많으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가는데, 요즘엔 이제 제가 구원의 절개 하느라고 좀 어려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뤄나가듯이 맨날 쉬운 설교만 들으면 힘들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딱딱한 밥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이 구원의 절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절기 시리즈 성육신 절기와 이제 사순절의 절기가 이렇게 시리즈로 된 거를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것도 이제 시리즈를 해서 올려놓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보기도 쉽고 우리 공동체도 그거를 매주 했지만 그냥 이번 주 듣고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리즈로 딱 해서 올려놓으시면 며칠 전에 보혈기도도 그렇고 아그베아 책에 시편 기도를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오디오에서 읽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있어요.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써요. 예,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홍보용으로 계속 홍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화를 가졌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그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에 바빠갖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지만 자기 일 바빠서 살다가 하나님 오실 때 나 몰라요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터지게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집사님 오늘 너무 예뻐갖고 에스터 왕비 같아. 너무 예뻐.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차번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3번 반복해 보세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 안녕하니까 함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절 절기 2번째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카톨릭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 년 문화를 다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절기의 영적 주제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본문을 매해마다 똑같이 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모르고 다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부활의 절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활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첫 번째 이사야에 대한 풍성한 부활의 우물의 셈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 이제 2번째 주일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 도마의 주일이고 3번째 주일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주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너희들이 내가 이거 왜 기록했냐면 너희들이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은 생명의 물이에요. 또 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도록. 그래서 여섯 번째 주일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지심. 승천을 얘기하는데 오순절칙의 여덟 번째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덟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 그 오순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거조차도. 그리고 그냥 뭐 목회자들도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신학교에서는 더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까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해봤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이 구원의 절기를 순차적으로 하는 그 회복의 동산교회 이득진 목사님이 이걸 계속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의 메시지를 또 듣고 기초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또 내가 깨달은 것도 함께 전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선배들이 또 이렇게 그 깨닫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길이 있다면 이게 구원의 절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한 따라가야 되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내 것보다도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듯이, 그것이 겸손이듯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먼저 좀 깨닫고, 그런 분들의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모두 하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저도 이번에 그 사순절을 통해서 또 느낀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깨달은 것도 많고, 또 우리 공동체가 지금 5년차, 만 5년차 이걸 하면서 모르고 따라왔지만 이제 그 성육신 절기부터는 많은 게 깨달아졌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죠.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꼬맹이들도 꼬맹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제는 어른이지. 청년들도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년 되면 더, 오늘은 이번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년이 돼서 이 구원의 절기를 또 할 때는, 이번에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시리즈 딱 한 거를 또 올려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이렇게 순차적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들었어요. 샤워를 하다가. 근데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가 뭐냐면, 공부는요 우리가 읽고 하는 게 읽고 그래봤자 읽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데요. 읽은 걸 내 속에서 내놓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쉐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남의 쉐어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놓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어요. 읽은 게 내가 읽었다 해서 그게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쉐어하고 내 속에서 나 이거 이렇게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됐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자면 공부도, 그래서 네가 본 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브르타 교육이 그렇게 멋진 교육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자기 거를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같이 읽었는데 누가 그럼 나는 이거야. 그리고 둘이 막 싸우다시피 하는데 그 싸운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내놓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의견하고 틀리지만 그 사람 의견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게 또 나한테 지식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를 어쩌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유튜브를 딱 눌렀는데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갖고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시한되는 게 너무 좋은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부활의 절기 살아있는 믿음 도마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책을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있는 곳엔 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십자가 달렸으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분 좋다 예수님이 내 죄 다 짊어졌으니까 내일부터는 나쁜 짓 해도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서 그분께서는 부패를 어떻게 했어요? 무효화시켰어요. 그리고 음부에서 그분은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뜨렸어요. 음부의 권세를.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분께서는 뭐 했어요? 사망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주신 주인이시 되시고 그 사망에서 우리가 매어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멘인가요? 어려우세요?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수준을 배운 거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아주 강한 능력이고 지극히 큰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기 베드로나 이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한 거를 가서 무덤에 가서 봤어요. 베드로도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사도 요한도 보고 그 요한하고 마리아 베드로가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둘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근데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죠? 예.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성령이 없으셨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통해서 그럼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있었지만 그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표식적으로 우리한테 주셨죠.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이 부활을 나타내시고 하늘 영역에서 어떻게 했냐면 더 가르치셔다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읽으세요. 자, 마이크가 안 나갔으니까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저 죽었던 나무가 잎이 새로 나왔어요. 저 죽어서 갖다 버렸잖아요, 하나는. 근데 하나는 또 저거 언제 갖다 버리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잎이 나와갖고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뭐가 또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네. 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왜?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같이 다닐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맹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에 꽃이 이렇게 생겨서 뭐 했어? 그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꽃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이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이 시청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동떨어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다시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러니까 환청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환상이야?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특성인 즉 이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예. 그래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보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셨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을 가리켰어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요. 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은 구원받아요. 믿음은 축복받아요. 믿음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자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받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천국을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계속 뭘 요구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킹덤 오브 헤븐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네 안이 성전이야. 그걸 계속 말씀하셔요. 그 제사장적 기름부음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4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들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 한동안은 뭐 목사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큰 대접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 되는 게 무슨 그 벼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그 개척교회 목사들 가보면 완전히 따까리예요. 섬기는 거예요. 공항 픽업 다 가야 되고, 애들 다 봐줘야 되고, 그래서 미국 가면 차라리 겸손하게 배울 수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한국이나 그런데 특별히 한국, 그리고 이 이제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는 이미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평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알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돈 잘 벌고 부자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진짜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서 완전히 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때는 말하자면 속국이었잖아요. 그때 로마 속국이었죠. 바벨론 속국이었다. 그리스 속국이었다.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왕으로 오셨다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속국에서 독립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속국에서 우리가 진짜 일제강점에서 해방되듯이 그렇게 해방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의 방법의 패러다임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지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다 모르고 결국은 다 도망갔어요. 예, 잡혀갔을 때. 그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데도 개신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 모임을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몇 분 데리고 근데 그분들도 어디 가면은 다 돌아다니면서 축사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무슨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난 싫어요 안 해요 이러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우리 지옥을 갔는데 난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어떤 분의 그런 입신을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제가 그분을 제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들 대면했다. 여러분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분의 인성은 온유함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노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하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라 그랬다가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는 노도 아니고 나 여기 있고 싶은데요 그랬다가 아주 그냥 진짜 완전히 죽다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창조주를 만나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저는 절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하나님 방법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메시아? 그 사람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 말하자면 왕이 와갖고 우리는 로마 석국의 통치가 되고 자유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로마한테 거꾸로 죽임당했어.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육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개념이 아직도 개신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부함과 하나님의 능력, 파워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파워, 예수 파워 그래가지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많죠?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선교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 차원만 다루고 있는 능력 전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옆길로 가면서 좀 달아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걸 잘 들으세요.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거 갖고 많은 토론을 해요. 신학자들이요. 근데요.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느냐는 뭐냐면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손을 얹으면 어떻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주의자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셨다라는 표현을 복음주의자들은 많이 해요. 네, 방향성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파워, 파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는 뭐 브라질이나 어디나 그런 데는 다 능력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전도자 하나가 뭐 이러고 귀신 대쫓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파워만 찾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은 파워 여기서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성령의 파워가 나오는 거를.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깊이 있게 사귄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성령님은 파워다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여러분들 많이 원해요. 은사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여러분들 많이 원해요. 뭐 신학교 다니는 쟤도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나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과 깊이 사귄다라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그런 파워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파워를 경험했지만 내 속에서 그 파워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건 나는 변한 게 아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나는 더 악해지고 오히려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브라질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브라질 교회 한 600평이 돼요. 그들은요 저녁 때 문화예요. 그래갖고 파티를 하면 토요일날 저녁 때 파티가 완전히 돼지 엎어놓고 이렇게고 돼지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즐겨요. 그리고 주일날도 저녁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빌리기가 좋아요. 근데 딱 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금요일 날도 그 사람들은 금요일 날은 또 예배를 안 해요. 토요일 날 예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 철야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빌려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예배하잖아요. 주일 날도. 그러니까 낮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애들은 학교 가니까 우리는 낮에 예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수요일 날도 밤에 예배를 해요. 다 반문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누구를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많은 게 회복이 됐어요. 그 요번에 우리 딸내미 그때 그 골든 코넬 졸업할 때 갔더니 거기서 그 브라질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 패스터 차? 고마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라질 교회를 자기네들 주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초청이 돼서 갔어요. 너무 재미난 건 뭐냐면 브라질 교회가 그때가 금요일이었나 이 주일이 아니고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뭐 통역을 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요. 그 핸드백을 강대상에다 막 놔둬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핸드백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다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축복받는다고. 재정 축복받는다고. 그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파워 Jesus is power 무슨 God is power 막 이렇게 갖고 이제 파워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깊이 사귄다는 뜻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성숙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일 때는 파워를 봐요. 왜? 그래야지만 또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끝없이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분명히 배웠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경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에 뭐 했어요? 능력 전도했어요. 파워. 왜? 내가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거의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다 능력 전도했어요.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내 안에 속사람을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전체가 빛이 되고
눈이 되고 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4세기 마키아레스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그 전체가 뭐냐면 빛이 되고 눈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 돼서 그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카진에서 3박 4일 노름매고 왔는데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 고쳤다고. 그것도 완전히 다리가 썩어서 잘라야 될 사람인데 그걸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타락한 혼을 가지고서 내가 악한 짓까지 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 때 물론 회개를 했겠죠? 안 했겠죠?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찾아왔겠죠? 근데 내 자신은 변했나요? 내 자신은 더 타락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은사가 너무 많아요. 막 병이 낫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병이 낫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암이 낫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하면서 계속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내가 속사람을 채워나가면서 성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단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40일 동안 계속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네들한테 옛날에 얘기했잖아.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거 모르지.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육을 진짜 입고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맞잖아. 예수님이 진짜 살았다가 진짜 사람으로 다시 진짜 옆구리 창 찔린 것도 그들이 있네? 알아버렸잖아요. 그들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부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살아나가는데 성경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능력 찾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랬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름 붓는다 그러고 따 쫓아다니고 무슨 뭐 능력 전도다 그래가지고 뭐 능력 받았다 자빠지고 귀신 떠나갔다 뭐 어쨌다 뭐 깨끗해졌다 그리고 뭐 당신은 뭐 하나님께서 뭐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탕감해 줄 수 있다고 죄를. 그래서 내가 쥐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돈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고 우리가 깊이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인격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해? 아멘. 능력 받고 싶어? 그냥 귀신이라 팍 넣어줘버려 그냥. 그 옛날에 저희 노년독지 했을 때 옛날에 과거에 그 조폭 저기들이 그 능력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 보고서 겁이 난 거죠. 이거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니들 속에 그렇게 은혜가 없고 그렇게 악한 타락한 혼이 있으면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늘 저기 능력도 있고 뺄 능력도 있는 거야. 그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부요함의 풍성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의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못해요. 아멘이세요?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 내가 지금 이 부활을 믿기 어렵다. 이 PPT가 아니고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정말 제대로 알았을 때 정말 내가 타락한 운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능력받고 전도해서 그런 파워 그래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귀신 많이 쫓고 만약에 안수 많이 하면은 병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병들어가지고 105kg까지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내가 위를 잘라내고 신해철이처럼 죽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왜? 밤새도록 축사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어야지. 침 빠지고. 그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는 그걸 다 체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스턴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죄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구나. 왜? 그래서 능력전도 충분히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시작. 읽으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왜냐면 어떤 사람은 봤는데 알고, 어떤 사람은 봤는데도 두렵고 그냥 부활한 거면 그럼 천국 갔나 보다. 그럼 나머지 우리는 목배임을 당하든지 어떻게든지 이거 유대인한테 이제 맞아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1절에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세 번째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부활의 경험을 뭐냐면 20장 19절, 그 다음에 20장 1절, 20장 8절에 보면은 세 패턴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세 방법으로 여러분들 제자들에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침노라는 자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열심과 특심 그거를 빼앗을 수 있어요. 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거룩해질 때. 근데 이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아주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불안할 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녁 때. 저녁에 나타나신 거야. 분명히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우리 말하자면 지금 주일 저녁, 오늘 저녁 같은 거 지난주 주일 저녁에 나타나셨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어두울 때는 뭐냐면 해 뜨기 전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해 뜨기 전에 어둠은 뭐죠? 새벽이죠. 새벽이 전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가 뜰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점차 밝아질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갖고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겠죠. 어둠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령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0장 여기 8절하고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면 먼저 어디 갔냐면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구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근데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자기를 요한이라고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 이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하고 베드로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먼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 들어가서 이 베드로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팍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은 어리지만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팍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어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팍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거기에 뭐 천사만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그냥 팍 들어가서 보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무덤물?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들어갔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시출에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체는 없고 벌써 부활해서 없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한다는 게 그게 맞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둘 다 똑같아. 가도. 왜냐면 제자들이 11명이 앉아가지고 아닌가벼 무서워 막 이러니까 지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제자 이런 식으로 꼭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안 믿어졌죠 처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쑥 들어가서 행동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새벽에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 세 파트에 맞아요. 지금요. 20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든 걸 문 닫고 예수님이 평강했을지어다 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받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얘기 듣고 제자가 갔어요. 둘 다. 근데 나중에 11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잖아요. 지들 다 똑같이 이제 임파테이션 돼서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평강이 있다 그러고 이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면 알 텐데 이 도마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디두모라는 도마라 그랬는데 디두모라는 소리는 뭐냐면 쌍둥이라는 소리예요. 쌍둥이. 자, 그래서 우리는 디두모라고 할 때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주님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 믿겠어. 그리고 도마가 그때 예수님이 왔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이씨, 니들만 봤어?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같은 사람인 거야, 말하자면. 그냥 심탱이 나면 한마디 그냥 질러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 같아. 그럼 왜 도마의 불신충만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런데 도마 사건이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면은 여러분들 요한이 왜 썼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AD 몇 년쯤 돼서 썼냐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AD 90년 넘어서 92, 3년이 지나서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AD 몇 년에 돌아가셨죠? 33년에 죽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이미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저기가 되면서 그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쓴 적이니까 AD 90년에서 한 6년 사이니까 93년에서 96년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도마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모든 걸 지금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적한 히스토리를 거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도마도 죽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이제 사도 요한만 살아 있었어요. 왜? 그분은 지금 조나여 때 예수님 옆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 살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즌이 틀리니까.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다는 거 보니까 뭐 결혼했으니까 뭐 한 20, 30은 됐을 것이고.
자, 근데 우리가 뭐냐면요. 도마의 사건은 뭐냐면 굉장히 뭐냐면 자, 예,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도마가요. 뭐냐면 나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라 그러고 도마가 완전히 이제 이상한 눈탱이 치는 소리 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도 볼 거고 손가락도 못자국에 그 손가락을 그 못에 못자국에 넣어서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그래서 열린 옆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여기 옆구리에다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손 내가 넣어볼 거야. 그렇지 않나 못 믿어? 니들은 봤다며? 언제? 막 이러고 이제 도마가 이제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도마의 불신 때문에 제자들도 부활했다 했는데 진짜 과연 그때 믿었을까? 근데 주님의 영,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이렇게 보였다 했을 때 만져봐라 그랬을 때 그때 이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그거 환상 본 거야. 실체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실제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본 거고 영이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단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복음을 그렇게 잘못 오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져봐. 만져보고 어떻게 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만져봐. 살과 뼈가 없으되 어떻게 영은 어떻게 해요? 살과 뼈 없죠. 영은 만지면 근데 그 순간에는 영과 영이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실체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만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실체를 만져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나 있어. 살과 뼈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믿겠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육신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사건을 얘기했냐 이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서 통통통 강시처럼 튀니까 매달려가지고 똥똥똥 튀니까 야 걔 풀어놔서 걸어다니게 해라. 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이 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통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하고 싶어요. 오른편 우편에 앉혀주세요라고 그렇게 귀신 신하라 까먹었죠. 그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영의정 하고 싶어? 그냥 맨날 너 오른팔에 왼팔에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너 오른팔에 왼팔에 이게 뭐예요? 영의정 자의정이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잘 기억해 보세요. 뭐 의기야. 뭐 거기 같이 동조한 너는 뭐 너 못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로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강신처럼 풀어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 오죽하면 통통 뛰어다니니까 야 그거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을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도 자기 개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울고 싶어. 그치? 왜냐면 경험 못하면 그렇게 돼. 그 차목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부활의 절기를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깨닫기 되게 힘들어요.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계속 리마인드 시켰어요. 아멘이세요? 야,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지? 야, 이놈들아, 야, 깨보시는 거야, 지금. 제가 예수 깨문이야, 말하자면. 오케이? 뭐 대깨문이, 뭔 깨문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깨문. 오케이? 그 옛날에 너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뭐 어디서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자꾸 깨부시는 거야, 지금.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해서 내가 너 전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왜? 얘들은 아직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바꾸는데 예수님이 40일 걸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준 거야. 하나님의 나라? 너 하늘에 여기 있는 거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안에 성전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네 안에 있어 이놈들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야. 먹고 마시는 게 아닌 거요.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너 이렇게 했지? 너 예를 들어서 너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 봐봐 걔 누가 나사로 죽었자 살아날 때 어떻게 했어? 걔 풀어가지고 너니까 통통통 강실처럼 튀어다닐 때 어떻게 했어? 그거 묶인 거잖아. 부활을 해서도 묶이면 어떻게 돼? 죄에 묶이면 어떻게 돼?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놔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할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계속 저는 일러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그런 설교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아멘이세요? 네, 저는 제가 깨닫고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속국에서 독립을 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걸 믿고 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진짜 무적인 나라, 그렇게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하나님 방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같이 예수님 못 박아요. 어떻게 해요?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이 그래서 자기한테 능력이 임했다고 그러고 지가 교제야 완전히. 그리고 네 죄 사함 받았다고 주님께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손집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뻘쭘했던 거 아니에요. 그 뜻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자신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만져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8일이 지나가지고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8일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8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며칠에 만에 할례 받으셨죠?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8일이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왔죠? 뉴 시즌이라는 거, 새로운 시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이 뭐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유대인들은 샤bat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예.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날은 뭐냐면 8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마에게 뭐냐면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도 부활했고 몸에 부활한 것을 믿고 경험하라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인가요? 그래서 도마에게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왜 그전에는 왜 그럼 도마가 없었냐?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한 첫날 그러니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오셨냐? 이거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나는 완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뉴시즌이고 새로운 숫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했어? 그럼 뭐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부활절 지났어. 근데 뭐 달라진 거 있어? 여러분들 달라진 거 있으면 말해봐. 우리는 달라지고 있어. 왜냐하면 벌써 깨달음이 틀려지고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냐? 부활에 계란 먹고 그리고 뭐 진짜 토끼 잠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리고 끝이지. 그냥 날랄라. 우리는 자유의 I am free. 이거지.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들 부활이 여러분들한테 실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 달라졌니? 부활해서. 계란 먹고 우리 계란 안 깠어. 계란도 없어. 우리는 우리는 토요일마다 우리 계란 먹어. 찐계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40일 동안 첫 번째 예수님 만났고 근데 예수님을 계속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첫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8일째 된 날 나타났는데도 아이고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냐면 목건형이 포도청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부활이 어떻게 근데 뭐가 바뀌었어?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보긴 봤는데 나한테 뭐가 달라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도마에게 너 손가락 내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금방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언제 들어왔느냐?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정말로 진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승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너희들 집에서 기도해. 그랬을 때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이들이 정말 그때서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진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부터 이 50일 동안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과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뭐 실제적인 도움이 됐어? 그 결국은 다 돌아갔어요. 가서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물고기 그거 한번 저기 해봐. 그물이 찢어졌어? 근데 그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안 찢어졌어. 그 그물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어. 근데 요한복음에서 안 찢어졌어. 왜? 뭐냐 그게 완벽한 성령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 그때 그랬을 때 요한은 이거를 다 사도행전을 다 끝내면서 여러분들 보게 됐고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삶의 현장을 돌아갔고 그랬던 걸 다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가르쳐준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령복음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여기에 대해서 다 요한복음으로 나와요. 도마의 주일도 요한복음이고 성명의 떡도 눈이 열려 매세 알게 되는 것도 요한복음 6장이고 그리고 영생아도 솟아난 샘물이 수가성 여인의 요한복음 4장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생명의 말씀도 요한복음 12장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1절 14절이고 계속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이고 그 다음에 8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8번째 여러분들 성령 오시는 것도 성령 강림도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이거 20장 지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성경이 깊은 건지를 진짜 요한복음에 대해서 벌로 알았어요. 제가요. 이게 이제 구원의 절개는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이득진 목사 존경해요. 아, 이분이 이렇게까지 풀어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계속 자료나 그런 걸 받고 티칭을 받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만 가면은 우리는 막 쫓아가니까 엄마! 우리 딸이 옛날에 내가 막 들어가면 빼빠미! 이러면 그냥 따라와, 쫓아와. 그럼 엄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고 뭐 남이 저렇게 따라가는 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싶은데 내가 도마 비슷한 인간이라서 나 못이요? 나한테도 보여줘? 이런 사람인데 안 그래요? 자, 근데 우리도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원스텝 나아갈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이게는 그러니까 5년 차인 거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번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먼저 간 사람이 5년 동안 한 거를 저는 다 보면서 듣고 했기 때문에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은 그걸 알려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네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부활의 절기가 뭐냐면 전부 다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요한이 그래서 점차 이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을 다 경험하고 진짜 90년 되면은 진짜 몇십 년이야 지금 6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거를 60년 동안 다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쫙 요한복음을 갖다가 풀어내면서 원스텝으로 풀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지면은 진짜 예수 깨문이 되겠죠? 아멘 안 해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가요? 그만할까? 아멘도 안 해? 아멘. 니들 여기 와 있는 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도사훈련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계속 듣는데 짜증나갖고 비비 꼬지.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비비 꼴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까지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어떻게 행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갈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도 29절 보세요. 뒤에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믿고 그러니까 네가 나 보지 못하고 이거 믿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도마가 그때서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도마가 제일 큰 대답을 했어요. 20장 2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여러분들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 그냥 예수님 성경에 있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거요. 똑바로 앉아서 봐. 딴짓하지 말고. 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건 글자야. 오케이? 그 글자가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성경에 써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날 사랑하심 예 성경에 써있는 거야. 아셨어요? 예. 그 성경에 써있는 글자가 아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왜 다녀? 그냥 밖에 나가 놀아.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 힘들게 왜 여기 와갖고 도사훈련을 하니? 난 그거 아까워. 그런 사람들 보면. 응.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응. 애니웨이 지옥 갈 거면 뜨뜻한 지옥 가나 뭐 얕은 지옥 가나 똑같은 건데. 응.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 게 뭐 때문에 했냐면 보여준 거 증거를 주고 보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는데 그래도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확증하고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디 갔다고요? 인도로 가고 깎아라 매달려서 그 인도에서 근데 지금 인도가 뭐예요? 인도는 힌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몰렉 제사까지 지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가 엄청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임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새끼들 뭐 어디 무슨 강이야? 무슨 먼 강이지? 거기서 막 애들 거기서 뭔 강인지 거기서 애들 막 태워서 자기 애를 갖다가 지네 가족의 그 저주 끊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태워버리잖아. 니들 그런 것도 모르냐? 그거 막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 동안 50일 동안 우리가 부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들 못 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말자다 샬롬 샬롬 샬롬을 3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나보고도 평강이 있을 때다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3번 하셨어요. 그럼 내가 베드로인가? 근데 성경이 진짜 그렇게 그거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날 보고 거짓말이래. 그래서 말 안 해. 그때는 진짜 평안했으니까 진짜 뭐 한 달치 생활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갔죠.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늙어서 어떡하지? 근심이 쌓여. 우리 어떻게 이사 가지? 돈이 없는데 근심이 쌓여. 이게 왜 그래?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은 믿음을 자꾸 타협해야 되게 되고 잊어버려져요.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그나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평안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이 서울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죽다 살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동안 잃어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딴짓을 해봤잖아요. 그렇게까지 뜨거운 경험을 했었어도.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부활의 50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근데 다 지금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 정도가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매하고 유관사하고 어저께 내놓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이 진짜 성장했더라고요.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봤어요. 아멘이죠? 근데 뭐냐면 예수를 뭐라고 이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예수 못 봤지? 너 봤어? 나는 봤어. 부활한 거는 부활하실 때는 못 봤지만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주님과 나는 직접 대화해보고 여기 구멍이 뻥 뚫린 것도 보고. 그때 봤어. 근데 너들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체험하기 때문에. 나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뒷사람이잖아. 지금 2000년이나 지난 뒷사람인데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오셨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환상으로 오셔서 나하고 대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나는 알아요. 왜? 이거 없으면 사람들 모르겠구나. 제가 이번에 이거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럼 뭐 니들 모르지? 근데 왜 사랑해? 보지 못했는데 그냥 인식적으로 믿고 가스라이팅해서 믿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냥 뭐 모태신이 하니까 막 교회에서 가스라이팅해. 예수님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믿고 근데 믿음은 어떻게 했어?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인식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믿어지고 또한 어느 순간 또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타치하게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영혼 구원 없습니다. 아멘? 이코르.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냐면 천지 창조가 믿어지냐 이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그럼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다 놀고 네피림이 내려와가지고 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뭐라고? 에이 하늘에서 비도 하는데 뭔 비가 와 이놈아 그러면서 미쳤어 저거. 100년 동안을 짓는데 노아를 보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확신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무슨 뭐 진짜 좁은 길 좁으면 가지 않으면 다 지옥 가 그러면 아유 하나님 사랑이신데 뭔 소리야?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다 죽였는데 우리 다 살렸는데 죽은 자를 근데 우리 지옥 보내? 그런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개소리 멍멍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성경이 진리라면 요한이 분명히 이랬어요. 내가 이거 왜 써놨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너네들 알고 믿게 하려고 써놓은 거요. 그렇지? 그 말이 믿어진다면 성경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져? 그거는 내가 복음이지. 아멘이죠? 그건 내가 복음이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요즘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학교에서 이상한 걸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자체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구원의 절기 안에 그래서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몇십 년 전에도 내가 이런 걸 그때 이랬는데 이런 게 지금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구나. 고난 주간에 이런 걸 제가 체험하고 그런 걸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뒤에 앉은 네 그룹 저거 네 명이 다 모태신앙이거든. 그 경험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몰라. 그래서 이빨 쑤시고 앉아갖고 이렇게 살 물어뜯고 앉아있는 꼬라지가 딱 보니까 뭐냐면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신학교 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고 신학교 가면 여러분들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많은 사람 죽이고 앉아있잖아. 지금 가가지고 능력자다 파워 그럼 막 시너지가 자빠지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래서 그리고 또 쫓아다녀. 그런데 귀신 나가 그리고 많이 나갔잖아. 여기 엄청 봤잖아. 내가 뭐라고 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집에 가서 빼내. 귀찮아. 왜 그렇게 해요? 뭐 그럼 사람들이 막 쫓아다닐 텐데 여기 몰려올 거라마? 왜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집 짓고 있던 사단이 나가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지 그게 우선이 아닌 거야. 걔네들 밀려나가게 돼 있어. 근데 뭘 파워야? 가방 갖다 올려놓고서 앉아가지고 브라질 교회처럼 거기다가 무슨 축사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물질 축복 들어온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축복권 있으니까 막 축복해주래. 아, 나 미식 발작 될 뻔했어. 그래서 내가 반지 그런 거 다 받아갖고 온 거 내가 옛날 보여줬지. 그것도 백금 반지. 아니, 그러니까 화이트, 플라티나 반지 나한테 껴주고 막 그 목사가 그랬던 거. 제 졸업식 때.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막 난리를 쳤어. 왜 그랬는 줄 알아? 그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그때 사업을 되게 못했어. 근데 내가 그때 예언을 해줬대. 기도를 해줬대. 근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대.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많이 부자가 됐대. 그 헌금을 주든지 나한테. 밥만 사주지. 그 반지 주고. 그리고 자기 이 건물 사야 되니까 이 건물 사달라고 사게 기도해달래. 근데 보스턴에 그 건물이 그렇게 큰데 그거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근데 그 건물을 사게 날 보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해줬어. 밥 얻어 먹어가지고. 가방에다가 기도해주고. 참. 내가 별짓을 다 해봤어.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니까 영어로 말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통역을 해야 되니까 골치 아파서 빨리 가자 그러고 그때 나는 목사님 거기 보스턴에 있는 목사님 계셔. 그분이 이제 통역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그 지금도 그래서 조영기 목사를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폴조 그러면 유명했잖아. 그리고 조영기 목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다녀야 돼. 그리스도는 막 인산인해 이러고 막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누구야? 뭐 이러고 자빠지고 귀신 나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다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잖아. 그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TV 조시아의 뭐 제자라고 하는데 TV 조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설교하고 내려다 직사했어요. 예. 그것도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뭐냐면 이거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날 잘 봐. 결론이 뭔지 알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야. 아멘.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의 사망을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망 권세가 안 깨지면 여러분들은 지옥이야 그냥.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퍼센테이지 잘 봐라. 이 땅은 공중권세냐 마귀의 적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어디에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사망 권세가 너희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살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10일 뒤에 죽노라 없어. 40일 뒤에 계단 타고 올라가다 죽노라. 그게 아닌 거야. 날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목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겨. 못 알아먹었지? 너희들 못 알아들었겠지? 그 죽는 게 뭔 줄 알아?
깨꼴락 가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뭐 시켰어. 하기 싫어 미치겠어. 아 이거 순종하자. 나도 날마다 죽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인정이 안 돼.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막 그런 컴플레인 하지 말고 날마다 네가 죽어. 그러면 사망 권세를 하루하루 이기는 거야. 오케이? 바로 너네들 저기 조그만 애들은 그런 거야. 말하자면은 이제 아직 10대니까. 근데 그거보다 뭐 어른이 되면 더 큰 게 더 많어. 그 아직 너네들 당해보지 않아서 그때 목사님이 옛날에 내가 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네? 그 생각 날 수도 있어. 그때까지 너네들이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뭐라 그랬어?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는 삶이라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믿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결론은 뭐냐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영생은 뭐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로 경험하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쇠 빠지게 경험을 좀 해야 돼. 이 혹독한 완전히 마귀알몬 같은 차혜경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야. 끔찍스러워요.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 읽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네,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다리에 힘 빠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훈련하는 것도 되게 이제 무릎도 지금 아프고 진짜 막 시큰거리고 발목도 아파가고 경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냐?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싶어서 계속해요. 왜? 끝까지 할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조그만 그룹이라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일당 한 10,000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야 가서 오늘 물질 축복 받아야 되겠다. 야 우리 딸 서울대 보내주세요. 야 빨리 이거 하지. 뭐 집 주세요. 랄랄라 이거 하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맨날 날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오늘도 시험이 됐어? 안 했어? 맨날 이거나 따지고. 얼마나 무서워. 안 하면 또 나가! 막 이 소리를 하고. 미치겠지? 근데 어떻게 돼? 나도 해.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어제도 죽어가면서 나왔잖아. 나 지금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 왜? 늙어서. 하도 당해가지고 육체도 이제 나도 병 들어가. 그렇지만 영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뭐야? 하나님이랑 나랑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기분은 좋아. 그래서 지난주 내가 여기서 내가 깜빡깜빡했다. 아 진짜 강대성에서 내가 죽고 싶은 게 소원이라 근데 진짜 죽을래나 봐. 내가 그랬다니까 그날 진짜 내가 진짜 힘들었어. 딱 순간이지 팍 멘붕이면서 이대로 쓰러져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를 여러분들 영원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럼 그 맛을 봤어요. 이 땅이 재미없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노름 중독에 걸렸었다고 했죠. 근데 노름 중독에 걸리면 어떠냐면 마약 중독은 여러분들 마약을 살살살 약하게 집어넣으면서 뺄 수가 있어요. 모든 중독은.
근데 여러분들 도파민이 전체를 가득 차는 노르몬 중독은 뭐냐면 그게 안 빠진대요. 그보다 더 쾌락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어떻게 되냐면 게임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여기가 머리 전체가 게임으로 그냥 확 차면서 그냥 쾌락이 충만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애들이 패닉 상태가 그 난리를 치고 물건을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나면 그거 안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른 거 다 재미없어요. 그거 다 시리기야. 그냥 매일 저녁에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서 12시간씩을 기도했지, 나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매금이가 뭐 읽어달라면 신경질 나는 거야. 나 기도해야 되는데. 매금이 너 빨리 자. 그러면서 엄마랑 기도하자.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고서 빨리 자라고, 그러고 책 읽어주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너 엄마랑 같이 방언해봐. 그러면서 애 안고 앉아가지고 방언시키고 그랬어요. 왜? 귀찮은 거야. 왜? 나는 빨리 주님을 만나서 빨리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자기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다 귀찮아.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첫사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귀찮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하는 게 귀찮은 거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니들 도사훈련하고 있는 거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야. 근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래도 150편 하면서 막 기쁨에 충만하고 말씀 안에 충만하고 말씀에 내가 깨달아가는 게 충만하다. 그거는 지금 도파민이 주님의 성령님 도파민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완전히 만땅히 잠을, 야 10분만 자도, 나 옛날에 하와이에서 10분 20분 잔 적 많아. 나 이거 철의 여인이라고 했어.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기쁘게 날아다니는지 몰라. 넌 잠도 안 자냐? 그래서 아니 잤어. 얼마 20분 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사니? 근데 그 도파민이 나한테 꽉 차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날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타한테도 그렇게 일을 했고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 일을 했고 그랬던 게 뭐냐면 거의 그 잠을 안 자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 깨끗락 이렇게 돼요. 육체가 늙어가고 쇠퇴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빙 어카운트에다 저금 많이 해놓으세요. 기도 조금. 여러분들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달란트 얘기일 수도 있고 은행 통장에다 여러분들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노후에 보장 있죠? 아멘이야? 야 니들 여기 봐. 내 얘기 똑바로 들어. 네가 지금 14살이라고 그래서 엄마보다 일찍 죽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그치? 재수없지만. 응?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니네 엄마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시평기도 하면서 많이 기도를 쌓았어. 근데 너는 맨날 뭐야 이래 쌓아놓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통장이 비었어. 그때면 어떻게 돼? 넌 꽝이야. 그럼 하늘나라 가도 물론 믿음으로 갈 수는 있지, 아니면 못 갈 수도 있고 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꽉 차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 너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도 집도 없을 수도 있고 홈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천국에는 홈레스도 좋다고 하더라. 그게 열심히들 해봐. 내가 이런 표현이 참 재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모르는지 몰랐기 때문에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다 책이라도 사도 요한은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갈망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봤지만 믿어요. 아멘? 왜? 그동안 여러분들이 짬밥으로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많이 믿어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고 다리 질질 아직 끌고 다니고 4층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하늘의 오른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 생각으로 들어오는 생각 있죠? 그게 영이죠? 혼적인 영이잖아요? 그거 보여요? 비비 꼬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보이냐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안 보이지? 근데 있어. 그지? 이거는 만져지는 것만이 진실이 아닌 거야. 더 큰 게 진실이 있는 거야.
성령 안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 지금도 여기 임재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능력, 그건 은사일 뿐이야.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야.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못됐어,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주셨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지 않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저기처럼 도마처럼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진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여러분들 위에 거 찾을래요? 아니면 밑에 거 찾을래요? 밑에 거에서 부활하고 뭐하고 하는 거 찾는다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갈라디아서를 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되는 얘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잠깐만요. 자,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야,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죠. 그러면 이코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쁘게 써놨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해. 천국 못 가. 오케이? 맞아 틀려? 이건 내 말 아니잖아. 성경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성령 거스르고 몸뛰기 좋을 때로 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그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이거 놓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 못 가. 지옥 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너 뻥치지 마. 그리고 오른팔 왼팔만 찾지 말고. 아멘 안 해? 정신들 차려. 그리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아요. 내 속에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성령의 평강이 들어와? 말이 안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맨날 컴플레인 하는 거야. 이것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뭐 알긴 알아. 진짜. 후딱 하면 컴플레인은 엄마가 이랬어. 그건 맞아야 돼. 매밖에 없어. 왜? 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하나님 그래서 왜 매를 들잖아. 하나님도. 나를 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매들지? 그럼 엄마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식인데 매 안 들어? 당연히 맞아야지. 맞는 거요. 왜? 내 새끼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좀 홀려졌는지 컴플레인 안 하네. 나한테도. 엄마가 그랬는데 그거 안 하네.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다시 읽어봐. 몸뚱이 좋을 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우상숭배 시작. 21절 시작. 21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빠지고 그냥 시기질투하고 그냥 남의 흉보고 남의 그 비방하고 그리고 그 진짜 어린아이들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겨.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성령이 없다는 건데 나를 보세요. 그럼 뭐가 들었어? 영은 2개밖에 없어. 성령 아니면 귀신이요. 그럼 귀신 충만이야. 딱 귀신 충만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야. 딱 귀신 충만, 성령 충만. 오케이? 응.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컴플레인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러면 아 내가 귀신 충만이네. 빨리 내쫓아. 어떻게? 밑에 답이 있어.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목사가 안 나올 때 되게 많아요.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은 목회자로서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는 막 야단도 치고 화도 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나 따뜻하니 아니면 포악하니? 끝나고 나서 얘기했을 때 야단 맞고 난 다음에 쬐끄맣게 말하는 거면 별로 재미없네. 따뜻합니다. 자, 분명히 얘기해 주지. 어저께도 마찬가지지. 내 말 들어봐.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나는. 어디도 양재천 거리면서 은선이하고 많이 얘기했어.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응? 어떻게 기도하자. 뭐 이러고. 왜? 왜냐면 그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뭐 앉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못 받는 거 귀신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이제 컴플레인 한 번만 더 해봐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찬물 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더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라고요? 투기하지 말. 결론이 여기 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할 법은 없어요. 내 속에서 도파민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 기쁨은 이를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이런 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행동 딱 보면은 저 귀신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가 금방 알아지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잠언서처럼 자처럼 입 딱 다물고 그냥 아닌 척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몰라. 그러니까 무지한 놈은 어떻게 했어? 입만 벌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야. 속 꽉 감추고 있으면 저렇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귀신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 몰라. 근데 얼굴에 나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목뱀 죽이고 촉혀가지고 죽이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냥.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파라핀 넣어가지고 딱 굳혀가지고 가로등 쫙 세워놔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그 사람들 거기다 대가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여기까지인가 코까지인가가 아마 숨을 왜냐면 이거 타들어가면서 죽어야 되니까 일부러 이게 고통을 줘야 되니까 요 코까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로등으로 태웠대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내 속에서 빼앗을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를 감당했대잖아요. 처음엔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성령 하나님 만지셨겠죠. 그럼 그 고통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어떻게 했어요? 돌 맞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긴 뭘 아파. 얼마나 많이 맞아야지 돌로 맞아야 죽냐?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신약성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이번에 또 구원의 절기를 한번 더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구원의 절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이테 먹듯이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기니까 어리니까 지금 컴플레인도 할 수 있지. 오줌 싸고 똥 쌌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또 내년 되면은 너 2살 먹었잖아. 근데 또 그래? 너 빨리 오줌 똥 안 가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해나갈 때 뭐냐면 구원의 절기 안에 이렇게 살아날 때 초대교회 영성은 뭐냐면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내 속에 있는 건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 그러고 저 칠칠거리고 왜 저러고 다니냐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매일같이 분별하세요. 내가 오늘은 귀신 충만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냐. 오케이? 네. 날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뭐냐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아버지 저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 초대교회 영성을 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너 예수 믿고 거지처럼 살다가 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또한 나눠줄 수 있고 풍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것을 보고 남의 걸 탐내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